나이가 100세인 그 일본인 의사가 있는데 이분은 매년마다 책을 3권씩 쓰고 여러 나라의 이 건강과 관련된 그런 강연을 하고 또 평상시에는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고 계단을 오르면서 복식 호흡을 합니다. 항상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항상 몸을 움직여 활동을 이제 한다는 겁니다. 그는 수십 년을 이렇게 살아오고 있는데 그가 이렇게 살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60세 때 비행기에서 인질로 며칠 동안 사로잡혀서 고생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는 만약 인질에서 풀려나기만 하면 앞으로 남은 인생을 긍정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살겠다, 이런 결단을 했다고 합니다. 사람은 인생을 살면서 재난이나 교통사고나 암 선고나 실직이나 이 재수 기간을 통해서 전에는 전혀 생각하지 않던 본질적인 문제를 진지하게 생각하는 기회가 될 때가 있습니다. 요셉의 인생도 위기를 겪으면서 깨달음을 얻고 그 이후에 위대한 삶을 산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 이야기는 그가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어떻게 행하셨는가 하는 것을 다룹니다. 이제 요셉은 감옥 안에서 나오게 됩니다. 근데 요셉이 기대했던 방법이나 때에 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과 때에 따라서입니다. 애굽 바로왕이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는데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때 술 간원장이 요셉을 생각하고 바로왕에게 추천을 하고 요셉이 이제 바로왕 앞에 서게 됩니다. 요셉이 바로왕의 꿈을 해석해 주는데 그는 하나님의 말씀만 잘 아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현실에 적용해서 어떻게 행해야 될지도 알았습니다. 요셉이 고난을 통과함으로 말씀으로 사람을 살리고 구원하는 지혜를 알게 된 겁니다. 먼저 바로왕이 꿈을 꾸고 번민을 하는 겁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애굽왕 바로왕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꿈을 통해서 신이 이제 계시를 내려주신다 생각했습니다. 바로왕이 꿈을 꿨는데 그 꿈이 자기의 미래에 대한 어떤 신의 어떤 예언이다, 이렇게 이제 강하게 느꼈습니다. 1절에서 7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그 뒤에 흉하고 파리한 7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 서 있더니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가는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라. 예. 바로왕은 한 가지 메시지를 가진 2가지의 꿈을 꾸게 됩니다. 이 하나의 꿈은 바로가 보니까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나일강가에 나와서 풀을 뜯고 있는데 잠시 후에 보니까 흉하고 바짝 마른 암소 7마리가 강가에서 올라와 서 있는 겁니다. 그러더니 흉측한 마른 7 암소가 살찐 7 암소를 잡아 먹는 겁니다. 바로왕은 너무 이상한 꿈을 꾸고 나서 잠시 깨었다가 다시 잠들고 꿈꾸게 됩니다. 근데 이번에는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가늘고 바짝 마른 7 이삭이 나오는데 잠시 후에 바짝 마른 7 이삭이 살찐 7 이삭을 삼켜버린 겁니다. 바로왕은 이 2개의 꿈을 이어서 꾸고 너무나 놀라서 잠에서 깨어납니다. 그는 잠이 깬 후에 더 이상 잠을 자지 못하고 아침까지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8절을 보면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더라. 보통 사람이 심각한 꿈을 꾸다가 깨어나면 꿈이었네, 다행이다 이러면서 그냥 지나갑니다. 바로왕도 평상시에 종종 꿈을 꿨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꿈을 꾸고 나서는 그 꿈에 사로잡혀서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온갖 상상을 하는 겁니다. 그 꿈의 의미를 알기 전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밥도 먹을 수가 없고 너무나도 고민에 빠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왕의 꿈을 통해서 그의 삶에 개입을 하신 거죠. 하나님께서는 바로왕이 꿈의 의미를 알지 않고서는 견디지 못하는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바로왕이 하나님을 찾도록 하나님이 그를 부르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들의 인생 가운데 예기치 않는 일이나 또 사고나 어려움을 통해서 찾아오실 때가 있습니다. 전에는 생각하지 않았던 이 본질적인 문제로 고민하고 갈등하게 하십니다. 대학이나 취업이나 승진이나 이제 부자 되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앞만 보고 달려왔는데 그보다 더 중요하고 본질적인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예,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부르고 계신 거죠. 그의 삶에 개입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잘 나가던 사람이 중병에 걸리고 부도를 맞고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하나님께 돌아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바로는 이 꿈이 신이 자신에게 이제 뭔가를 말하려고 한다 하는 것을 강하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바로는 온 나라에 있는 술사들과 점쟁이들과 박사들을 불러서 그 꿈을 해석해 보도록 했는데 아무도 이 꿈을 바로 해석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바로왕은 이 꿈의 해석을 듣기 전에는 견딜 수 없어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계기를 통해서 이제 본질적인 고민을 하게 되었을 때 심각한 것이 싫어서 스포츠나 영화에 일부러 빠지기도 하고 세상적인 충고나 인간적인 말로 만족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어떤 계기를 통해서 그것이 어려움이든지 사고든지 질병이든지 예상치 않던 그런 일이든지 전에 생각하지 않던 본질적인 고민을 하게 되었을 때 관심을 다른 곳으로 그냥 돌려버리거나 세상적인 충고나 인간적인 어떤 말로 만족하지 않아야 됩니다. 이제 우리 인생 가운데도 그럴 때가 있어요. 예상치 않는 일, 어떤 사고, 그런 일이 일어날 때,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거 이러면서 좀 기분을 좀 바꿔야겠다 이러면서 다른 어떤 재미있는 일, 맛있는 거 먹으러 간다거나, 그렇게 한다거나 그냥 인간적인 그런 어떤 충고로 그냥 만족하고 끝내려고 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계기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어떻게 보면 잘 그냥 지내고 있는데 그냥 별일 없이 지내고 있는데 예상치 않는 어떤 사고 어떤 뭐 이런 어떤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본질적인 걸 생각하도록 하나님이 이제 개입을 하신 거죠. 막 불평하고 낙심하고 그리고 막 이런 어떤 약간 이런 걱정하는 이런 마음을 위로받기 위해서 막 다른 어떤 이렇게 그런 것에 막 마음을 이렇게 돌리려고 하고 이제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좀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고 신앙을 회복하고 어떤 결단을 하도록 하나님이 우리 삶에 이제 개입을 이제 하신 겁니다. 우리에게 이 본질적인 고민을 주신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 여러분 이렇게 한 1년 이상 아무 어려움이 없고 사람들에게 계속 칭찬을 받고 물질적으로 부유하면 100명 중에서 99명은 떠내려가요. 믿음이 약해집니다. 그렇지 않을 수가 없어요. 기도가 벌써 약해지고 그러기가 너무나도 쉽습니다.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놔두신 거예요. 자꾸 어떤 위기를 주고 어떤 이렇게 염려거리를 주고 그래서 자꾸 이게 뭔가 이러면서 자꾸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 어떤 본질적인 고민을 이제 하게 만드는 또 그렇게 하게 되는 게 은혜. 그러니까 다른 것으로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이렇게 뭔가 이렇게 그냥 마음을 좀 이렇게 좋게 해가지고 그냥 가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말씀을 이렇게 붙들지 않으면 도저히 이게 만족이 안 되는, 평안이 없는 이게 축복입니다. 남들은 그냥 무슨 그런 일이 있어도 그냥 이렇게 해서 그냥 지내는데 나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게 되고 또 기도하게 되고 축복 이게 은혜인 겁니다. 다음은 요셉이 감옥 안에서 이제 나오는 겁니다. 요셉이 감옥 안에서 나오는 정상적인 방법은 그가 꿈을 해석해 주어서 복직이 된 술 관원장이 요셉을 바로왕에게 말해서 감옥에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정상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이 요셉이 감옥에서 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런데 술 관원장이 감옥에서 나간 지 2년이 지났는데도 아무 소식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이 전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일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왕이 꿈을 꾸고 그의 꿈의 의미를 알고자 크게 번민을 이제 하고 온 나라의 수사들과 박사들에게 그 꿈을 해석해 보라는데 아무도 이제 못하는 겁니다. 바로왕이 꿈의 해석을 알지 못해서 큰 고민에 빠지자 술 관원장이 갑자기 2년 동안 잊고 있었던 요셉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9절에서 13절까지 한 절씩 교대 읽겠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그 해석대로 되어 나는 폭직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예. 하나님은 요셉을 지하 감옥에서 나오게 하시는데 나오지 않으면 안 되는 필연적인 방법으로 하십니다. 감옥에 있는 요셉이 쪽지를 술 관원장에게 몰래 이렇게 보내서 저를 잊으셨나요? 제발 저를 구해주세요 하는 식으로 비참하게 또 비굴하게 사정사정해서 감옥에 나오는 방식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이 감옥에서 나오지 않으면 안 될 수 없는 필연적인 그런 방법으로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아무도 막지 못하고 너무나 당당하게 나오게 하시는 겁니다. 근데 요셉은 하나님의 때가 되기 그 직전까지 너무나 비참했고 외적으로 기대할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때가 되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4절을 보면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는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바로왕의 명령이 떨어지자 요셉이 그 수염을 깎고 옷을 갈아입는데 그래서 왕 앞에 서는데 2시간이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요셉이 감옥 안에서 나온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채 2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감옥 안에서 나오기까지 기다린 기간이 2년이에요. 만 2년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어려운 것은 감옥 안에서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다린 게 이게 이제 어려운 겁니다. 믿음으로 인내한 것이 어려운 일이지 이 고난이 해결되는 건 한순간이라는 거예요. 슬로우 킥킥이라고 하나님은 이제 천천히 일을 이제 하시는데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한순간에 일하십니다. 우리가 힘들어하는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이제 어렵다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대학 입시나 내 집을 마련하는 것이나 취직이나 결혼하는 게 너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를 믿음으로 오래 기다리는 것이 어려운 것이지 문제가 해결되는 건 한순간에 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어느 집에 계실 때 중풍병자를 4명의 친구가 메고 와서 지붕을 뚫고 예수님께 내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중풍병자에게 소자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것을 그 집에서 함께 보고 있던 서기관들이 참남하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 사람을 제사해 주는 거하고 또 병을 낫게 해주는 거 어느 것이 더 쉬우냐고 묻습니다. 예수님은 그 중풍병자에게 내 그 침상을 들고 집으로 가라 이렇게 하시면서 그의 병을 치료해 주심으로 이 병 낫는 것보다 이 재용소가 그러니까 이 재용소보다 병 낫는 게 쉽다. 그러니까 이 재용소가 훨씬 더 어렵고 중요하다 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 믿음으로 인내하고 있다면 가장 어렵고 가장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문제 해결은 훨씬 쉬워요. 그 믿음으로 견디고 이것보다 훨씬 문제 해결은 쉽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한순간에 해결이 될 수 있고 아무도 막지 못하고 필연적으로 해결이 됩니다. 우리는 지금 이 어려움 이게 막 어렵다는 거죠. 믿음이나 이런 건 쉬운 거고 근데 반대.
그러니까 믿음으로 견디고 인내하고 이게 진짜 어렵고 이게 진짜 큰일이에요. 이게 진짜 중요한 일입니다. 문제 해결은 한순간에 해결되려면 한순간에. 요셉이 감옥에서 2년 동안 인내하고 기다리고 믿음을 지키고 말씀에 확신하고 이게 어려운 일이에요. 이게 진짜 중요한 일이에요. 감옥에서 나오는 건 한순간에 하나님이 딱 한순간에 2시간이 안 걸려요. 2시간이 안 걸리게 바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믿음을 지키고 인내하고 또 말씀을 확신하고 이게 절대로 이게 쓸데없거나 뭐 사소하고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게 진짜 어려운 일이고 이게 진짜 귀한 일이에요. 문제 해결은 상대적으로 훨씬 쉽다는 겁니다. 바로왕은 요셉을 보자 큰 기대를 가지고 말합니다. 15절 16절을 한 절씩 교독 읽겠습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네. 회사에서 신입사원이 면접을 볼 때 너무 겸손해서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저는 잘하는 게 없어요. 이러면 떨어집니다. 요셉은 감옥에서 재수로 있다가 바로왕 앞에 이제 온 것인데 바로왕이 이제 요셉을 보자마자 너는 꿈을 들으면 잘 푼다고 들었다고 말합니다. 그럴 때 요셉은 예, 제가 좀 풉니다. 이제 이렇게 자신감을 보여야 다시 감옥 안으로 안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요셉은 자기는 꿈을 풀지 못한다고 분명히 말하면서 오직 하나님께서 꿈을 풀 수 있다고 말합니다. 만약에 바로왕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요셉은 다시 감옥 안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는 자신의 생사를 지고 있는 바로왕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모르는 바로왕과 신하들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확신하고 있는 겁니다. 요셉이 이 감옥에서 이제 밖으로 나오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라 감옥에 있을 때나 감옥 바깥으로 나왔을 때나 하나님의 말씀에 변함없는 확신이 있는 거죠. 하나님은 이런 믿음의 사람을 지하 감옥에 오래오래 방치하지 않으셨습니다. 감옥 안에서도 등불의 빛이 약해지지 않고 이 맏을 잃지 않은 소금처럼 그런 요셉을 이렇게 바로왕 앞에 세우시는 거죠. 때가 되었을 때 막 즉각적으로 높이시는 거죠. 우리가 감옥 안에 있는 것처럼 고난 가운데 있고 사람들로부터 소외되어 있고 인정받지 못할 때 믿음을 잘 지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거 되는 일도 없고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고 뭐 애를 써도 뭐 결과도 안 나고 이럴 때 자꾸 침체가 돼요. 자상이 굉장히 안 좋아지고 위축이 되고 그러기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근데 그럴 때 믿음을 잘 지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때가 되면 반드시 높이고 존귀케 하십니다. 우리는 왜 나에게 기회를 안 주시는 거야? 왜 나에게 중요한 일을 맡기시지 않지? 왜 나를 높이시지 않지? 이러면서 불평할 때 내가 남보다 못한 게 뭐가 있어? 막 이러면서 막 이제 원망을 하고 막 침체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준비가 되는 거예요. 준비가 되는 겁니다. 무슨 준비인가 하면 숨겨져 있고 가려져 있을 때 이 말씀의 확신을 갖는 겁니다. 요즘에 그 미스터 트롯 그 탑7 이 사람들이 청년들이 굉장히 이렇게 막 인기를 엄청나게 이제 누리고 있는데 이 사람들 보면 그러니까 이게 미스터 트롯이 이렇게 그 프로가 생기기 전까지는 무명의 사람들을 이거 알아주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 트롯은 이미 간 거예요. 지금 시대를 간 것이고 아이돌, BTS 이제 이게 대세고 근데 뭐 젊은 사람이 트롯을 하니까 이 밥벌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열심히 막 이렇게 갈고 닦은 거죠. 근데 딱 기회가 와서 뜨니까 그동안 이제 막 고구마 장사하면서 이렇게 닦은 그 실력을 이제 이렇게 발휘할 수 있는 이제 기회가 이제 주어진 거죠. 그러니까 떴는데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잠깐 반짝이고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알아주지 않고 또 무명의 시절에 그때 이제 잘 믿음을 지키고 이렇게 잘 이렇게 준비되었을 때 그때 이제 하나님이 높이시면 그때 이제 확 마음껏 이제 빛을 이제 발할 수 있는 거죠. 네. 마지막으로 요셉이 이제 바로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바로 왕이 자기 꿈 이야기를 하자 요셉이 즉시 꿈을 해석합니다. 살찐 7 암소와 7 충실한 이삭은 7년간의 풍년을 말하고 바짝 마른 7 암소와 마른 속빈 7 이삭은 7년간의 흉년을 말한다는 겁니다. 애굽에 7년간 엄청난 풍년이 들고 그 후에 또 7년간의 흉년이 드는데 그 흉년이 너무 심해서 앞에 풍년을 기억하지 못할 정도라는 겁니다. 바로 왕이 꾼 꿈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로 왕에게 보이시는 겁니다. 32절을 보면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이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 아폴로는 미래일을 예언하는 그런 신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미래일을 알려주는 정도가 아니라 작정을 하시고 이루십니다. 그러니까 뭐 보면 뭐 이렇게 여러 신들 우상들이 있는데 미래일을 뭐 이렇게 알려준다, 뭐 점친다 그래요. 그런데 물론 그것도 뭐 맞지 않고 뭐 귀신의 어떤 그런 건데, 근데 하나님은 미래일을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작정을 하시고 그걸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으니 속히 행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요셉의 태도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의심하거나 반신반의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속히 이루어질 것을 확신했습니다. 바로의 꿈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자신의 꿈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된다, 이루어진다 확신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어요? 내가 이 왕에게 이런 꿈을 해석해줘서 이렇게 뭐 하나님 말씀이라고 했는데 이거 안 이루어지면 나 그냥 목 날아가는 거 아닌가? 그런 어떤 의심이 들지 않겠습니까? 근데 확신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정하셨고 속히 이행하실 거다. 확신을 갖고 또 자기 꿈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신반의하지 않았어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내가 이 말씀 때문에 이렇게 고생을 했고 지하 감옥에서 2년 동안 고생을 많이 하지 않았나 하면서 말씀에 대해서 불신할 만도 한데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고 속히 행하실 거다. 그래서 분명한 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이 바로왕 앞에 서기 전까지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어요. 얼마나 믿음으로 살려고 했는데 종으로 팔려서 애굽에 와서 노예 생활을 했고 또 믿음을 지켜서 그 유혹을 거쳤는데 지하 감옥에 들어가서 2년 동안 생고생을 하고 어떻게 보면 신앙 때문에 말씀 때문에 그렇게 생고생을 했는데 이 말씀에 대해서 확신을 하나님이 정하셨고 반드시 속히 이행할 거다 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요셉이 고난 가운데서도 이 불신과 침체와 영적인 게으름에 빠지지 않고 끝까지 이렇게 갈 수 있었던 이유는 이런 긴장과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은 말씀이고 현실은 현실이고 어려움은 어려움이라고 하면서 말씀을 잊으며 살고 있지 않는지 이제 돌아봐야 합니다. 그래요.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 이렇게 신앙 기도 이렇게 하는데도 현실이 안 바뀌고 더 막 어렵고 이러면 침체가 돼요. 낙심이 돼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는 예배 드릴 때고 성경 묵상할 때는 묵상할 때고 어려움은 어려움이고 현실은 현실이고 그래서 너무 낙심하고 또 이렇게 불평하고 이렇게 우울한 가운데 그러기가 너무나도 쉽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고 속히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확신을 가진 자에게 속히 이루어집니다. 놀라워요.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을 가지면 그 사람에게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실제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실제로 그에게 하나님은 실제 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한 자에게 속히 그 말씀이 확실히 이루어지게 됩니다. 근데 요셉은 이 바로왕의 꿈을 해석한 후에
그 꿈을 현실에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현실에 구체적으로 적용을 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33절에서 36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로운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그들로 장차 온 풍년의 모든 곡식을 거두고 그 곡식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네. 요셉이 왕의 꿈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해서 무슨 제안을 한가 하면 명철하고 지혜로운 사람을 택해서 7년 동안 풍년이 들 때 수확물의 5분의 1을 각성에 저장을 해서 7년의 흉년을 대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큰 풍년이 들었을 때 흥청망청 먹고 마시지 말고 절제해서 어려운 때를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개인이나 기업이나 국가가 끝까지 잘 달려갈 수 있는 비결은 풍요롭고 잘 될 때 절제하고 겸손한 겁니다. 잘 될 때 교만하고 아니라면 어려움이 왔을 때 망하게 됩니다. 망하는 사람들을 보면 잘 될 때 교만하고 자기도취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물질적으로 풍부하고 안정적일 때 절제하고 겸손해서 위기가 닥쳐와도 잘 견디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잘 되고 막 인정받고 이럴 때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겸손하게 돼. 이게 또 이렇게 또 조심하게 이렇게 하게 해서 그래서 그런 위기가 왔을 때 잘 견디도록 그렇게 하나님 말씀이 돕게 됩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적으로만 잘 아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구체적인 적용을 알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고 구원하고 풍성하게 합니다. 요셉이 말한 대로 7년의 흉년을 통해서 애굽이 요셉의 이 말을 이제 잘 지키면 이제 애굽은 이제 7년의 흉년 동안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셉에게 이제 말씀이 살아 있을 수 있었던 이유는 말씀과 함께 고난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참 말씀을 이렇게 잘 깨닫고 아는 것도 참 대단해요. 근데 그 말씀의 구체적인 적용, 어떤 실제적인 그런 것까지 알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하면 말씀과 함께 고난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그냥 이론으로만 어떤 이제 그렇게 지적으로만 알 수가 있고 말씀이 아주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말씀으로 이렇게 알 수도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말씀이 될 수 있는가 하면 말씀과 고난을 받을 때, 고난을 받을 때 그 말씀이 살아있어요.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말씀이 됩니다. 말씀이 요셉에게 성신되면서 그 말씀이 사람을 살리고 구원하고 풍성하게 합니다. 말씀이 성육신이 돼요. 자기에게 소화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그 말씀이 다른 사람을 살려요. 아주 풍성하게 하고 구원을 이제 주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이미 준비되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언제 요셉이 이렇게 준비가 되었습니까? 그러니까 그 왕 앞에서 꿈을 해석하면서 앞으로 뭘 해야 되는지 완전히 그 총리감으로 그렇게 이제 이미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언제 요셉이 이렇게 총리로 준비가 됐습니까?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 총무 일을 하고 이 감옥 안에서 재반 업무를 다 맡으면서 그때 준비가 되었습니다. 다시 언제 이스라엘 왕으로 준비가 되었습니까? 들판에서 양을 치고 사자곰이 나타나면 물맷돌로 쫓고 사울 왕에게 쫓기면서 400명을 이끌고 도망자 생활을 하면서 준비가 된 겁니다. 다윗과 요셉에게 총리 교육, 왕의 어떤 교육 이런 게 따로 있었던 것이 아니라 말씀과 함께 고난을 받으면서 다 준비가 된 것입니다. 총리 교육을 받으면 얼마나 교육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왕의 교육을 얼마나 교육을 철저히 받아야 되겠습니까? 근데 그런 거 하나도 안 받았어요. 요셉도 그렇고 다윗도 안 받았어요. 그런데 말씀과 함께 고난을 받으면서 총리 교육, 왕의 교육 그 준비가
다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과 함께 고난받는 이게 얼마나 사람을 지혜롭게 하고 유능하게 하고 얼마나 훌륭하게 모든 일을 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지 모릅니다. 사람에게 소외되고 생고생한다고 여겨지는 기간에 모든 귀하고 좋은 것이 다 만들어져요. 알아주지도 않고 되는 일도 없고 너무 힘들고 그런 기간에 자꾸 낙심이 돼요. 불평이 나옵니다. 원망이 자꾸 침체가 돼요. 이런 상황에서 무슨 신앙생활이고 무슨 예배고 무슨 성경 읽기 이러면서 핸드폰이나 해야겠다. 그냥 영화나 봐야겠다. 맛있는 거나 먹으면서 기분이나 좋아야 돼. 그러면 아무것도 안 돼요. 아무것도. 근데 그런 기간에 알아주지도 않고 되는 일도 없고 힘들고 우리 지금 청년들이 그래요. 진로인도 취업 문제 너무 자꾸 낙심이다. 나 원서를 넣을 때도 없고 너도 막 안 되고 이럴 때 그냥 이럴 때 재밌게 놀자 이러면서 그러면 안 되고 이런 기간을 믿음으로 이렇게 보낼 때 진짜 귀한 거 진짜 좋은 것들이 이때 다 만들어집니다. 저희 삶을 돌아볼 때도 큰 고난이 많지 않았지만 그 말씀과 함께 어려움을 겪으면서 저의 기질도 바뀌고 고집도 꺾이고 신앙이 자랐습니다. 이 사역적인 측면에서 볼 때 다른 사역자들이 하지 않는 청소년 캠프 사역을 이렇게 했는데 그동안 65회를 하면서 긴장이 되지 않고 편하기만 했던 그런 캠프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런 긴장과 부담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많이 경험하는 그런 기회가 이제 됐습니다. 저에게 얼마나 이게 유익하고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지금 돌아보면 어려웠던 모든 시기가 다 유익이었어요. 다 유익이었습니다. 오히려 편했던 시기는 잘 못 보낸 것 같고 유익하지 않았던 것 같고 오히려 힘들었던 그런 시기들이 다 유익으로 남습니다. 그리고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가 큰 일에도 충성됩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국가적인 큰 일을 맡기기 전에 노예 일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는 충성스럽게 잘했어요.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가정 총무일 또 지하 감옥에서 뒷바라지 하는 이런 것들 최선을 다해서 했습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작고 사소한 일을 맡기시고 그 결과에 따라서 더 중요하고 큰 일도 맡기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현재 작은 일에 충성하는 거예요. 성실히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눈에 띄고 이렇게 중요하다 싶은 일은 다 잘하려고 그래요. 다 열심히 하려고. 근데 사소하고 작은 일에 그 사람의 진심이 나와요. 진심이 나옵니다. 그래서 작고 사소한 일에 이렇게 성실하게 충성. 그게 이제 진짜 그게 중요합니다. 학생은 공부하는 일에, 부인들은 집안일이나 자녀들 돌보는 일에, 직장인들은 맡겨진 업무에, 또 교회에서 맡겨지는 작은 일들, 아침에 주일날 이렇게 주보 나눠주는 거, 또 토요일 와서 청소하는 거, 이렇게 설거지하는 거, 이런 일들, 식사 준비하는 거, 우리 교인들 참 잘하세요. 참 그런 사소한 일들 잘하시는데 그런 작은 섬김에 성실하게 잘하는 겁니다. 시시하고 작은 일이라도 대강하지 마시기 바라요. 거기서 진심이 나와요. 그 사람의 그 믿음이 이제 거기서 이제 이게 나오게 됩니다. 작은 일에 충성할 때 하나님은 큰 일도 맡겨주시죠. 더 중요한, 더 가치 있는, 더 큰 일을 맡겨주십니다.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는 인간 승리나 영웅담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고 능력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요셉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 믿음으로 인내하고 있다면 가장 어렵고 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되는 일도 없고 결과도 없고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아니요, 상관없어요. 얼마나 크고 어렵고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어려움이 해결되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한순간에 하나님 때문에 한순간에 되는 일이 없는데 이렇게 인내하고 말씀에 확신을 갖고 그 믿음을 지키고 얼마나 어려운 일을 하고 있고 얼마나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안 보여요. 누가 알아주지도 않아요. 그런데 너무나 중요해요.
눈앞에 있는 어려움들, 현실적인 문제는 한순간에,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한순간에 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려움과 편함과 유혹 가운데서 말씀을 확신함으로 사람들을 살리고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